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9일 정말로 이틀 정도 남은 2017년 끝자락에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 지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피곤하고, 그래도 금요일날 자주 뵐 수 없는 분들을 뵐 때는 참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또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또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또 입술의 열매를 쫓아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 아멘이 잘 훈련이 안 됐어. 신민아, 그렇지? 아멘. 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저가 늘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달리면 나의 영적 상태? 나는 어떻지?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옆 사람 보고 너는 어떠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그 좋은 영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가 좀 계십니까? 얘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그래 좀 심각하게 좀 또 말씀 가운데 좀 묵상하려는데 내가 지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또 소리를 지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신령한 자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젖이 좋습니까? 밥이 좋습니까? 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린아이면은 사실 그 밥이 여러분을 체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듣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아멘이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옷도 딱 새카만 걸 입고 가지고 뭉충하게 앉아가지고 뭉충하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소리나게 대답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은 지금 16장 안에 있죠, 그죠? 자, 16장 그러면 무슨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16장이니까 16절이 생각나지요. 그쵸?
네,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아직도 보고해야 되지는 않죠, 그죠? 네, 정확하진 않아도 우리도 수만 번을 들어서 옳다 인정하는 바요, 고백하는 바일 겁니다, 그죠? 주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신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여 메시아의 나의 소망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지요? 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저희들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름다움.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고백과 함께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고백을 하는 자를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 가진 큰 두 가지 권세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첫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권세를 받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치고 장난을 치고 여러분을 채찍하듯이 오르락 해도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는 없음을.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때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단을 제어할 뿐 아니라 기도 천국권이 생겨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사단 때문에 참 힘드시죠? 대적하여 싸우셔야 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하고도 여전히 염려 중에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아름다운 고백은 권세를 함께 가집니다. 하늘로부터는 권세.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넘어진 것 같고 거꾸로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으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너희 안에 그럴 수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구를 알아볼 것인가? 이게 팩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나를 볼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신령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 신령한 자가 누구겠어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육신의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는 자예요.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제 상태는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린 그 주인공 베드로가 그 다음에 가서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고백인데 곧 그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베드로가 마귀란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뭐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하고 죽는데도 갑니다. 얘네들하고 나는 같이 취급하는 거다. 정말 그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네? 꼭 누구 같아요? 설마 제가요. 3번 부인하는데 한 번은 저주하기까지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래 내가 뭘 하겠냐. 쓸쓸히 다시 옛날로 회귀하여 갈릴리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베드로요. 그리고 주섬주섬 따라간 6 인물들.
주님이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요? 제자들은 그 죽음에 관하여 묻기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어떻게요? 누가 크냐? 주님 앞서 가시고 뒤따라 나가서 어떻게요? 지들끼리 언쟁이 벌리신 거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지요? 임병수. 키가. 그러면 진짜로 누가 크지요? 우리 교회는? 네? 네? 하나님을 우리 범죄에 넣지 마세요. 장로님 큽니까?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굳이 큰 자를 찾으려면 제일 작은 자가 큰 자이겠지.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43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로 46절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3절로 46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는 짓이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여론이 일어나니. 주님이 하시는 팩트,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는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였어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이 누가 크냐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상황 속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크냐가 결정돼야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제일 큰 자가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한 자리 할 텐데 야 누가 크냐? 주님 보실 때 누구를 영의정 세울 것 같으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벌써 많이 들어본 누구의 동네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지는 않으세요? 아유, 우리 위에서 누가 크냐?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지고 싶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 자기가 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래 상태가. 여러분 공감이 가야 안 가요? 네? 베드로가 기껏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해는 짓이 뭐예요? 마귀를 하는 게 마귀 짓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봉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후회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이 뜻하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안 이루어졌어요? 뭘 했는데? 복권 했는데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일들과 계획함과 내 마음에 흡족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은 그 뜻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무슨 질문인지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의 계획과 인생의 생각들, 마음의 소원들은 사실은 안타깝고 아쉽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 이런 일들이 참 부지기수적이죠? 많아. 우리 마음을 짓눌러. 그런데 2017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을까? 아니면 하나님도 여전히 아쉬움과 후회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까요? 다 이루었어요. 네? 다 이루었어요. 아이, 진짜로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는 사람인가, 사람의 일에 있는 사람인가, 후회하고 원망스럽고 안타깝고 인생으로 어떻게 죄송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러면 굉장히 사실은 좀 괜찮은 사람 같은 애지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괜찮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사람이, 내 사랑하는 스승님이, 그분이 내 주가 죽는다는데 여러분, 잘됐네! 박수 칠 사람이 누구였어? 내가 폐암 말기라서 거축에 생기면 박수 칠 사람이 손 들어봐. 지금 안 들었는데 뒤에 가서 사람이 가서 칠 사람이 있겠지. 그때 목사님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 간이라도 띄워주겠습니다. 물론 안 띄워주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고마운 거 뭐. 나는 살만큼 살았어요. 뭘 가는 이식을 했어요. 그냥 죽게 갔어요. 내가 청방을 좋아한다며요. 그렇긴 한데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볼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절대 죽기 없습니다. 예? 제가 나서라도 칼을 들고 어떤 무슨 일에서 내가 예수님께 이 험악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표정을 좀 이렇게 대답도 해요. 전혀 안 드신 건 아니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 인간적으로. 근데 그 고마운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뭐요? 사단한테 들어오고 너는 나를 망하게 한대요. 넘어뜨리게 한대요. 야, 이제 어떻게 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따위로 하냐? 목사면 목사지. 아니 지혜를 요새 내가 그 중에 누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나나 되니까 그래도 말이야. 필요한 목사님 가지면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선함이고 무엇이 복인가?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라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려 믿는 너희의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바요나시몬 베드로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베드로가 했으니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금요일목사님, 그렇죠?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이쁘신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으니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쵸? 기분 비고 아닌 얘기를 해. 하여튼 나쁜 습관이 있어. 가운데 서가지고 그쪽에 왔다면 이쪽에서 가려고 이쪽에 일로 가려고 그 애매한 태도를 버리세요. 임명사님, 무엇이 복이에요? 이 복자는 복자로서 한문으로 하면 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준비 상황이 어때요? 뭐가 복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응? 그게 괜찮아요.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맞아. 이스킨 목사님을 물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시 오지 말아야지. 안 물어봅니다. 자, 무엇이 복일까? 성산장에 왜 무엇이 베드로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백을 주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 고백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권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한 게 고맙습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에 이 고백을 이것을 알게 하신 거. 하나님이 너 복이야 라고 하신 자가 복이라는 거야. 네? 이걸 수민이는 복된 자야 안 복된 자야? 왜? 하나님 수민이를 이렇게 부르신 거야. 이게 복인 거야 이게. 내가 무슨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여러분 입술에 줬다는 거예요. 그건 복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없으면 기대도 봐. 이쁘다. 야, 그 사람 옆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요. 복스럽게 생겼어? 푸짐하니 이렇게 넉넉하게 생겼어? 응?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참 복되게 생겼다. 그래서 복된 게 아니라 예?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상태는 더 안 좋지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복되다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복 있는 자라는 거야. 예? 복 있는 자. 그런데 그 복에 기울지 않고 돼요? 자꾸 다른 데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자, 17절. 아니, 21절. 자, 뭐로부터요? 이때로부터. 그러면 이때로부터가 언제 갔어요? 이때로부터가. 몸이 안 좋아서 유아전 계시다가 나오셨어. 이때로부터가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언제가 이때요? 용사님 얘기하는 것 같고 손을 들어도 괜찮아. 그런 게 쑥스럽게 고백한 맞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때로부터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이게 오늘 중요한 제목이 이거야.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예? 자,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산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건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제3일은 살아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자. 이 비로소란 특별히 이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에르사토라고 하는데 이건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드러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 이 중요한 사역을 드러내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20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라. 말라 그러셨어요. 그 고백을 듣고 그러시구나 이분이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구나 쟤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뭐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민족 대대로 바라고 소망하는 구세주임을 말하지 말라 아무거나 올리겠어. 또 여러분 17장 보세요. 한 장 넘겨서 17장은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죠, 그죠? 17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17장 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실 때 인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 7장 31절에도 신비한 능력 병들을 고치면서 주님이 뭐냐면은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 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주님이 본인이 한 일 쑥스러우니까 얘기하지 말라. 왜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하지 마. 그럼 속으로는 어때요? 그래서 네가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하겠니? 뭐 이런 건가요? 응? 왜 그러잖아. 아니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럼 내가 비밀을 시켜야 되나? 이거 얘기를 해라고 하는 건가? 의무가 뭔가 사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고민원사한테 가서 고원사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왜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많으면 돼요, 사람들이? 우리하고 주님이 비슷한가요? 그럼 왜 주님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걸 아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예인이 다 우중충한데 빨간 옷 입은 예인이 질문이 뭔지는 이해했어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됐어.
초등학생들이 장학금을 안 오고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긴 하는 것 같아. 자, 왜 말씀하지 말았을까요? 17절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고 배우고 깨닫고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잖아요. 뒤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하시면서도 말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왜? 믿음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고 기적과 표적을 봐서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이 고백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쫓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이유가 있겠죠. 주님은요 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갈라디아 4장 4도 때가 참에 무슨 예수님을 보내실 때가 되었다. 때 전도 3장에도 때에 대한 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16장 21절은 이때로부터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주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 저희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의 상태는 어때요? 쉽게 좋아요, 나빠요? 응? 안 좋아.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묻는 것조차 어떻게요? 두려워했어. 오직 관심은 뭐요? 그런 일이 이러지. 뭔 얘기를 우리는 뭐 닥쳤던데 지붕 쳐다보고 그런 얘기 농담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이 왕 될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고생을 했는데 한 살이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얘네들 볼 때마다 우리 누굴 생각해요? 아이고 거기 있진 않았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참 많구나.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요? 그때로부터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신령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에 이루어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 아멘. 난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신령하지 못해요. 우리 현주소를 잘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주목하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자꾸 가게 되는 말씀, 내 상태가 그게 아니라도 그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난 삶이 이래요. 형편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했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주셔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뭔가 귀한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이때로부터 주의 일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네? 내 때를, 내 행동과 사정은 사람의 일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자들을 쓰는 아멘. 우리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도 많고 후회도 많고 아쉬움과 죄송하는 것도 참 많은 2017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실패와 좌절과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게 없었어요. 마음에 주신 소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때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할 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거울 때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새겨진 말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와 제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8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없느니라. 이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 아마 17장에 있는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올 것에 관하여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지금의 이 땅의 삶을 딛고 우리도 일어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요, 딱 두 가지야. 잘 되는 거요, 진심으로 잘 된 줄 알고 잘난 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크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난 채 교만할 것도 절망도 좌절할 것도 없고 오직 뭐요? 그 나라를 바라보므로 그 나라의 소망둔 자의 삶을 통해서 갚으심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께 붙잡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멘. 이 일을 이루실 누구를 기대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멘. 내 수준과 내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고고하고도 그리고 반드시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기뻐하면서. 아멘. 근데 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뭐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화산에 올라가는 건가요? 올라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안 보이세요? 와봐야 알아요? 그때 뭐 누가 죽어봤나? 그러십니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 분명한 그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예? 그 모습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리고 나를 부르실 그것이 여러분 환상이나 무슨 뭐 신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확실히 보여지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세요?
그게 보이지 우리는 절망 가운데 절망을 딛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안 보이세요? 네? 변화산에 한번 가까이 같이.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 지나가고 불사람이 되고 체질이 떠나가고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만 여러분 속에 남아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그날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멸류관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허망함을, 이것은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며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연약함도 그리고 피곤함도 되어 믿음으로 이기며 싸워나갈 거예요. 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 오직 그분 한 분임을, 아멘. 내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먼 하늘 한번 바라보고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하여. 아멘. 아까 새벽에 그 찬양을 많이 부를 때가 있었어요. 다 못 부르고 목이 메어오기 시작. 어째 이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을까? 이 땅에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 상속받게 하신 그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죄송해요. 어떤 분이 자기가 놀라지 나도 놀랐네. 이 왕권의 얘기를 하는데 주무시면 그때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은 복된 자.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남들 볼 때 특별하고 또 가진 것도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부유한 자야, 안 부유한 자? 부유한 자. 이 땅에 죽으면 다 썩어지고 사라질 그 인생이 아니면 죽음이 더 나은 세계를 가게 하는 통로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을 빼고는 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왜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제 생각대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인 자가 아니라 죽게 묶인 자랍니다. 아멘. 이 연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일을 쫓아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일을 쫓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이 미흡하고 복잡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기뻐하고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등부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왕권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규정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이 되어지는 자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쉬움과 그리고 후회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가 아닌 여전히 일하시는 분주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마음의 원대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께 붙어있는 자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으로 주를 영원롭게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